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사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날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끝날 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어서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을 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을 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생생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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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자리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았던 저희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예배에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영대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온 행적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일에 더 힘쓰라고 하였지만은 세상의 바쁜 일과 또 일들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산 날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닫힌 마음들이 열리고 상한 마음들은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보이고 치유를 받도록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놓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걸리는 거, 불편한 감정들, 생각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고백의 기도를 통하여서 과거에 지은 허물들, 잘못된 것들이 또 한 주간 반복되지 않도록 결단하고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또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의 삶을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사랑이 믿음이 미숙한 상태로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마음에 닫혀지고 마음이 상처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치유가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마음을 닫아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이제 다시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 밝은 마음에서 얼굴빛이 빛이 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고 또 그 사랑이 풍성해서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통해서 마음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이 그 음성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 또 상한 몸 심령을 만져주실 때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불의하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고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9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79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90장 찬송합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의 끈을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보이고 또 한 주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또 위로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할 사람을 더 넓게 사랑하고 깊게 사랑하여서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고 형편과 처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심령을 아뢰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 또 일하는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에 사는 사람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보이지 않는 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나뉘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그 마음들이 서로 충돌하여서 함께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어려운 순간들이 겹칠 때마다 서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생각, 사상이나 이념으로는 서로 하나 되게 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많은 곳에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또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함께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나 삶의 자리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없사오니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물질과 시간 또 건강을 통하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양들이 일익대 가운데 있는 곳으로 보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순수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 말씀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번성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일들 또 일터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전 세계의 전쟁의 그 소문들이 계속해서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들이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고통지수가 더 커지고 있사오니 모든 전쟁이 바뀌어서 평화가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도구들이 농기구로 사용하여서 곳곳마다 하나님 풍성한 그 열매들을 함께 나누는 지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구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렇던 것들을 통해서 또 회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때에 맞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행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일상에 사랑인 척 또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해서 사기 행각을 부리는 범죄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맨스 스캠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또 영상을 통해서 비춰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랑을 매개로 사람들에게 조금 친해지고 익숙해지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만 봐서는 모르니까 이제 불신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도구들이 사람들에게 또 나쁜 범죄 도구로 이용되는 일들이 많아서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경고하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일시적인 사랑보다 서로 깊이 오랫동안 사귀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그 상태에서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29년 동안 시와 산문을 써온 이병률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동안에 사랑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탐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흔적들을 모아서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을 냈는데 좀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이 책의 시나 또 글의 내용을 보면은 서술어가 없어요.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 거기서 딱 끝내고 나머지 서술어가 없다 보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그 삶의 체험들을 대답해 보라.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다 물음표를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많이 듣고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사랑에 고프고 또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의심하고 물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딱 뭐라고 사랑을 말하고 또 정의하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과로다. 그래서 그 사랑에
누구나 채울 수 있지만 또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다 답이 되는 건 아니라 하는 걸 그런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신이 계시는데 어떤 때는 신이 있다가 하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 하고 신이 이 일을 안 할 때 답답하고 또 신이 일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대요. 어떤 때는 돈도 써보기도 하고 꽃도 키워야 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가서 심장을 뛰게 하거나 누군가에는 울음을 줘야 하는 그런 날도 있는데 사람들은 요즘에 갈수록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서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마음을 모으고 또 서로 협력하면서 돕는다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또 사람들이 요즘에 시나 글들을 잘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시를 읽지 않은 세상이 온다면 여행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산문 형식으로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줄 거다. 그런 내용이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그 인생이 아름답다 그러거든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 사랑의 홀씨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날아가서 세상을 사랑의 꽃밭으로 만드는 그 세상이 아름답고 환하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랑이 더 많아지면 더 풍성해지면 이 사회도 행복하게 될 거다 하고 말하죠. 나눔이 있는 사랑, 그 사랑에 행복이 있고 사랑 안에 사람이 행복이 뭔가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했는데 왜 제일이 믿음보다 더 탁월한가?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한정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유용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랑보다는 조금 더 못 미친다. 사랑은 천국에서도 있는데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왜 사랑보다 탁월하지 못하느냐? 이 소망이 항상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사모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게 돼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참아내게 하고 모든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믿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때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지치질 않아요. 사랑으로 행해야 그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분들이 상처받은 경우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주는 사랑보다 상대방이 나한테 대하는 그 사랑이 이게 서로 안 맞을 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별로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머문다는 뜻이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다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이 해도 마음이 공허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해보셨을 텐데 사랑을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데 어떤 데는 아주 공허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불타는 사랑을 해요. 너 없이는 내가 못 산다 그러고 너는 없으면 내가 죽을 거다 하는데 서로 신뢰가 되지 않으면 깨져요. 사랑도. 믿음이 없으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랑은 뭐죠? 다 계산적인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는 만큼 사랑하고 받으려고 기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희생의 대가를 바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서 너를 구했다 그러는데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신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15절 다시 봅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지? 이걸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 하나님과 근본이 같은 본체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같은 본체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때에 그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 격이 낮아지셨던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 본체였지만은 사람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그를 아들이라 이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사람이 그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화목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는 누구의 어떤 관계냐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으면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이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걸 굉장히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또 고백을 해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우리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또 아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보세요. 안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사는 거예요. 여기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사느냐, 힘을 가지고 사느냐, 이걸 잘 안 되는 겁니다. 국제 예수전도단 창립자인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3살 때에 그 마을에 부흥 집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13살짜리 우리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죠.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맨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13살짜리.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앞으로 선교사로 일할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새 신발을 사주더래요. 새 신발을 사주는데 어머니 마음은 이거예요. 너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살아가라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선교사로 살기 위해 훈련을 받습니다. 어느 선교사의 집에 머물면서 그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지도를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그 세계 지도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림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모든 대륙이 눈에 보이는데 그 대륙에 그 파도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 파도를 쫙 보니까 그 파도가 다 청년들이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자기 또래 또 많은 더 어린 청년들이 지구상에 온 지구상을 뒤덮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집에서 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다니는 모습, 그 장면들을 보여주다가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미션을 또 사명을 주신 거다. 그러면서 그가 국제 킹스키즈 열방대학 국제 예술 전도단을 창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사업도 하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매주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누군가가 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그것을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충족이 되면서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비전, 이 사명을 갖지 않았다면 전 세계 돌아다니겠습니까? 옥스포드 출신의 과학자인 신학자인 앨리스턴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광채 앞에서 죽음과 어둠의 세력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복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죄와 죽음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죽음에서 자유를 얻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랑을 살면서 그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이해해야 되느냐? 사람은 이해하는 만큼 산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도 온전해지지 못하고 우리가 몸으로 몸소 체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인지해야 우리의 인식의 변화도 생기고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실천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연 배우를 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는데 모든 남성들이 이 오드리 헵번하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음악에서 은퇴를 하고 그의 인생을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봉사자로 살게 되는데 그 살면서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사랑할 차례고 그들을 다가갈 차례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날씬해지고 싶나요?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는 먹고 있는 그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날씬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베풀면 반드시 보상이 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해집니다. 믿음이 온전해져야 그 사랑이 굳건하게 서게 되고 그 사랑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할 때에 믿음도 온전하고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데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찾아가서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랑이란 말을 똑같이 사용했죠. 근데 달라요.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말한 그 사랑은 친구처럼 친구 같은 우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중간에 가다 흔들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죽음이 눈앞에 와도 위협이 오더라도 그것을 그 사랑을 깨뜨리지 않고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 말합니다. 환난이 기근이 와도 또 우리가 발가벗은 상태로 창피를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사랑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다 하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질 때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죄와 또 후회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아직도 뭐가 왔다고요?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는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사랑이 내가 부족하거나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면 서로 변명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너 지금 위치를 물었는데 아담이 그 나무 사이에 숨어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 벗었다는 것을 알려줬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누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죄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너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를 왜 먹었느냐? 열매를 왜 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 아내가 아니에요. 그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이 말은 뭐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러거든요. 너 왜 실수하고 너 잘못했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이제 이 여자 때문에. 이런 여자, 이런 남자고 부부로 산다는 게 불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랬느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실수나 또 남편의 실수나 이것을 서로 간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미룬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온전한 것은 사랑이 온전해야 된다. 그래야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가정이 해체가 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무방비 상태로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 처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래서 예수 공동체에 가면, 교회 공동체에 가면 허물이 있건 뭐가 있건 그거 다 덮어주는 이 사랑. 그래서 오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왜 가난했는지 그거 묻지 마는 거예요. 왜 어디서 상처받았는지 이거 묻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프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 덮어주면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성숙해지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살면서 그 사랑이 성숙해지고 그 사랑이 성숙해질 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행복한 가족들,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족들의 그 사랑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7장 찬송합니다. 전밤은 잠기뿐 이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밤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으므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이들의 일터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과 또 지혜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형통하게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의 삶을 부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손길도 주께서 그 형편을 살피셔서 매 순간순간 감사함이 더 큰 감사와 또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어 선교하고 구제하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넘치도록 채우신다 하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한 일에 또 차량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별해 드리오니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돕는 손길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와 또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이 사랑의 음성, 이 사랑의 뿌리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한 믿음의 종들의 손길과 그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께로 오고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한 주간에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배려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서울 복로회가 영암교회에서 모입니다. 위에서 이름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 강림 주일 5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로회 전도 집회 세미나가 5월 21일 장석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좋은 강의를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잘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재윤, 박용기, 김영일, 강경자, 김혜진, 이혜진, 김영진, 최남영 그리고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이제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 곁에는 그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그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경제들 가운데서도 애원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주는 기쁨과 또 함께 나누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는 가족들 또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음성으로 힘을 얻어서 활기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온전한 사랑에 거하며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주의 자녀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